우리 함께 볼 말씀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우리 가정 예배당에서 드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잘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차별법을 한다 소리 들리는데, 이 차별법을 하면요, 강단에서 오직 예수 말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 예배당으로 터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훈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무리 막아도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데도 거기 세계복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 예배당 이렇게 해서 우리 여태까지 막 예배당에서의 그런 막 역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딱 가지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 들린 사람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확실히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 같고 한 그런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의 신에 아주 감동돼서 엮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 성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엮어가기 힘듭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되어지는 일들 보세요. 우리 지금 수준 가지고 넘어설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앞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이 복음에 깊이 알고 사실 누리면서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 행진이 돼야 내 삶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업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신에 감동돼 가지고 신들린 사람은 자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엮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결산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성도들 믿음 있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결산해 보니까 예산이 수입이 작년보다 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보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 사람의 헌금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을 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헌금 안 하지요. 이 성도들이 헌금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잘 가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내가 놀랐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파도를 칩니다. 어떤 교회는 절반 나가고 헌금이 안 들어가지고 교육자 사립이 다 끊었고 그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교회가 월세를 못 대니까 교회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5교회가 시간 타임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축을 당합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이죠. 오늘은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는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노라. 이제 이 솔로몬 질문입니다. 오늘 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이 뭘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이 뭘까? 뭐 우리에게 다 해당될지 잘 사는 것이 뭘까? 무엇일까? 우리에게도 역시 질문이 되죠. 잘 사는 것일까? 잘 사는 것일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뭐 것일까를 해도 됩니다. 그게 무슨 제목이 기네요. 전도서 2장 3절입니다. 뭐 누구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그냥 무턱대고 뭐 되는 대로 사는 거하고 우리는 인간은 특히 동물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업을 해볼까? 사업. 이 사업하면 사업을 하는 재미로 이 사업하는 것이 그냥 인생의 최고의 낙으로 여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솔로몬만큼 사업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뭐를 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하나님 지혜를 줬지만은 내가 특별히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히 이 바쁜 양반이 말이야. 자기는 좀 지혜와 지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하나님은 그래서 지혜도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잘 사는 것일까? 이게 대한 또 자기. 그리고 또 쾌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거기 있잖아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느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 전도서 2장 1절 2절에서는 뭘 봅니까? 아주 내가 즐거워할 것이 뭐냐면 이 즐거움에 대해서 낙이죠. 이걸 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참 자기는 이것도 연구했잖아요. 이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좀 살면 막 이런 낙을 누리는 말, 즐거움을 누리는 말이에요. 이쪽에 문화가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바람에.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지. 열심히 해봤죠. 그는 또 어릴 때 와이 돼가지고 평생을 왕래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이게 많을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잘을 모르면 나잖아요. 그 산 속에 들어간 자연인들이 왜 편한 줄 압니까? 그거는 뭐 텔레비도 없고 사람 소리도 안 듣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에 시달리다가 세상에 시달리다 들어와 보니까 이 자연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자연은 뭐 참 우리에게 평화를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렇죠. 사람이 많이 알라 그럽니다. 요새 그 유튜브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쳐다봐요. 미국 정치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말이야 이대로는 안 있을 거다 말이죠. 글쎄 내가 볼지 그런 그 생각할 시간이 있나 말이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내가 그거 보고요. 그 사람 막 갑니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자꾸 보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봅니다. 자꾸 그런 것을 지식을 삼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전도서 3장에 보면요. 3장에서 보면 1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모든 범사를 누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건 지가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정치 같은 거 보면서 느낀 게 그래 해봐야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어. 내가 요새 그 열왕기 상하 많이 보거든요. 그걸 참 하다 보면 보여요. 그 왕을 세워놨는데 왕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도가면 되는데 참 그래요. 우상숭배 왕이 되고 우상숭배예요. 그럼 하나님 그냥 절대 그대로 안 놔둡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자꾸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그럼 그건 당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인간에게 수고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하면 참 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건 뭡니까? 이 범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해봐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14절입니다. 그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니 이 사람들이 자기 딸한테는 뭐가 되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안 죽을 것 같아도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 있고 이게 뭐 말입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될 줄 아는데 이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범사를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을 범사, 이 나라의 민족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 인도합니다.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이제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그 1장 2절에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게. 이렇게 자기 딴은 용을 쓰고 예수해도 다 헛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전도서지요.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죠. 그 위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12장 전도서 12장 그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 결국은 이렇게 인생들에게 자기들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뭘 성공함을 보고 막 또 여유가 있으니까 낙을 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이 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힘들고 수고를 준 거예요. 왜? 깨달고 창조주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만약에 우리가 영적 존재 아니면 짐승하고 다를 바 뭐 있나 이요. 사람들은 뭐 먹고 마시고 뭐 이게 짐승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단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 백성 이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정말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떻든 사업 한번 잘해보려고 어떻게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세상적으로 좀 유지해 보려고 그러다 또 뭐 좀 이렇게 좀 낙을 누리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고생하게 만들죠. 범사를 하나님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범사는 하나님 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은 이 목회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 마음대로 안 갑니다. 범사를 하나님 인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적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 인생은 창세기 솔드가 있는 시작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는 그래서 인생 결론 끝 이거 아니고 시작부터 봐야 됩니다. 이 시작부터 흘러나온 걸 봐야만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리야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에 굉장한 존재지요. 에덴입니다, 여러분. 에덴 알죠? 에덴 중심으로 인간이 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지요. 물떠난 고기가 못 살듯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행복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엮어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했지요. 네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축복을 누리려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손대지 마라. 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손대지 마라. 참,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하지 마라. 만약에 선악과 손대면 너 죽어. 나 떠나. 네가 나 떠나서 살 수 있어? 못 삽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이렇게 한번 엮어보려고 하니까 상황만 잘 되면 된지는 아닙니다. 사업 잘 돼도요, 또 문제 생깁니다. 대통령 돼도 또 문제 생깁니다. 요새 한참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가대요. 지금 대통령이 자기 앞으로 대통령 그만두면 어디 갈 걸 알까? 그런데 결국은 여기 손을 대버렸어요. 너 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자입니다. 뱀이.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니까 이 뱀이가 이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17절이죠. 17절입니다. 3장 17절에 따보니까 가장 축복된 인간이 이제 이 죄 때문에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저주 근원은 뭔지 압니까? 이제 아담이 농사지을 하니까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무섭죠. 사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가정이, 산업이 모든 게 축복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닐지는 아니에요. 저주 근원이 돼서, 저주 근원이 되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고
그에게는 무서운 저주 재앙이 옵니다. 이제 인생이 사는 게 이거든. 저주 재앙을 만나서 인생이 살아가면. 그러면서 또 노아 시대가 불탔지요. 네피림이 들딱지 버렸어요. 노아 시대 조금 살만했는데 네피림이 들딱지. 완전 흑암의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인간들이 노아의 후손들은 살아났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바벨탑을 만들었죠. 하나님 필요 없다. 참 불행하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인간이 이 사단에 속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에 손을 대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저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불신자는 몰라서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자기 집이 자기 때문에 저주받고 있고 자기가 손댄 일에 전부 저주라는 거. 그 사람이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이 에덴에서 굉장한 축복을 받았지요. 이 에덴에서 안식을 누렸어요. 정말 안식뿐 아니라 가정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게 참 이걸 가만 보면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저는요, 이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걸 복음 계속 듣다 깨달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으로 사는, 내가 뭐 노력이 아니고 피조물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죠. 참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지요. 그래서 가나안을 가라 그랬잖아요. 에덴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을 가라 했잖아요. 가나안이 뭡니까? 가나안은 벌써 메시아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애굽에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요셉도 가나안으로,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으로. 메시아 와서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준 거거든. 이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미 인간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가나안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첫째 아담을 통해서 무너졌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면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그게 뭡니까? 일종의 십자가 사건인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죄를 예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서 창세기 22장 17절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확실한 복음을 심은 겁니다. 복음 굉장히 심은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정말 제가 이 목회하면서 또 전도자를 만나면서 참 느낀 것이요, 이 복음이 전부예요.
이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자꾸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이전에 그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해서 이제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영적 서밋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복의 근원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 주일 메시지 뭡니까? 복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복음이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만물 같으면 모든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적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복음 속에서 사실적 복음을 누린다면 목회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못 누리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30년 동안에 목회도 그만두고 복음 올인한다고 그랬어요.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전에 제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았고 모시고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인데도 내가 시험이 들 때가 있고 사람을 못 넘을 때가 있고 문제 사건 앞에 움츠러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다 마침 전도자 만나가지고 이 복음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야 이게 주님이 끝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도자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나 끝났다 끝인데 내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52살인데 어떻게 할까? 사실은 그때 우리 총회도요 70살이면 끝납니다. 목회. 난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 내가 혼자서 웃으면 복음 한 30년 듣고 제가 30년 올인했잖아요. 미쳤어요 제가. 어느 정도 미쳤냐?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목회는 이미 막 맡겼으니까 손 떼비고. 제가 딱 5년 하니까요. 반석. 아십니까? 시험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요. 문제 사건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막 얼마나 내게 사실화되는지 그때부터 교인이 말에 300명에서 500명으로 500명, 700명으로 불과 한 8년 만에 20명, 2000명 됐다니까요. 제가 그때 뭘 깨달은지는 야 복음이면 다구나. 복음만 던지면 되구나. 아마 그때 우리 교회가 욕심 부렸더라면 많아졌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교회 짓겠다 하니까 짓지 마라. 지금 이 사람들이 동국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의 충격이지 아직도 복음은 사실 안 됐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토탈 20년 내가 5년 했잖아요. 또 그때 제가 할 적에 한 8년 됐거든요. 교회 짓자 할 적에. 그럼 벌써 내가 한 13년 했잖아요. 한 7년만 더 하면 20년이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년인데 들고는 7년 더 하니까 20년자, 복음 속에 한 20년자, 나부터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보여주는 거 있죠. 집중해가지고 세계 순회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때 순회를 갔잖아요. 교회 다 지놓고 우리 종직자 한 300명 세워놓고 바로 저희들 위해서 순회 갔잖아요. 순회 가면서 이제 그 속에 전도자를 봤어요. 진짜 전도자 보이대요. 아주 중심들이 보통요. 지금 5년 지나고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서 이들 가운데서 절대제자를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살 일꾼 찾으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좀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었어요. 이거 이제 영적 선미시키는 거죠. 저도 때로는 책망을 많이 받아요. 아마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가슴을 치고 나올 적에 우리 이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예배는 뭐 성도들이 천천만천인데 새벽기도는 그래도 계속 올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치는 거예요. 치는 것은 뭡니까? 턴해가지고 올라서라고 이 말이에요. 그런 수준과는 앞으로 안 돼. 턴해야 돼. 갱신해야 돼. 그래서 새벽기도는 강하게 치잖아요. 어떤 전 제가 미안해요. 기다리면 될 건데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또 제 자신이 그래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자시 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렇게 천하만민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음 게 뭡니까? 그렇다면 갈대오르에서 나와야 되는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 응답이죠. 여러분 갈대오르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애굽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무섭게 여기에는요 10가지 신이 있고 여기는요 위에는 사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조종하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이제 자기가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성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네가 내게 절하라 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재앙이 자꾸 터치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언약 놓치니까 여기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사단이 각인 뿌리 체질에 맡깁니다. 너는 뭐라 해도 네가 잘 살락하면 우상성이라. 아비규환입니다. 여기가 재앙이 자꾸 들어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재앙을 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 문술주 문 인방에다가 양의 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애굽에 재앙을 칠 적에 이 피 바른 집은 안에 있는 데는 넘어간다. 이게 6월절 사건입니다. 이게 6월절 사건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갈직에 사단이 꺾였고 이제 재앙이 막 들어닥치죠. 애굽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결국은 흑암이 사단이 꺾이고 이 죽음의 사자가 재앙이 들어올 적에 바로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입니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할 적에 피 바를 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희생제물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이 피 바를 적에 흑암이 꺾이고 피 바를 적에 이제 재앙을 넘어서고 피 바를 적에 출애굽한다는 거. 그 피 누굴 말합니까? 어린 양 예수를 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피바를 찌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 알지요? 이 홍해바다를 지나는데 이건 세례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일전에 살던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한 죽은 자요, 여기에 대한 죽은 자요, 내 옛사람,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살던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완전 딴 사람 됐지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히브리서 12장 18절 24절입니다. 이제 다른 세계에 들어왔어요. 이 세계는 끝나고 이제 다른 세계에 들어왔지요. 그 세계는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저때까지 우리 살은 세계입니다. 여태까지 살은 이것은 종국에 다 하나님 없애버릴 것이고, 지금 이 사단이 가지고 놀고 세상 임금이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이건 여기서 나왔어요. 크고 온전한 세계, 영존 세계지요.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요. 이 영영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적에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이 세계 떠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아직도 여기서 한판 벌려 그래요. 사단이 속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여기 살 수 없지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여긴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온전한 영존 세계, 보좌지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보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배경, 보좌, 이런 어떤 사실적인 자는 영적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라야. 양의 피 바르고 나오면 이제 광야 나왔어요. 정말 히브리서 9장 11절에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왔어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사실은 이거 보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앞으로 지금 들어닥칠 파도, 경제 파도,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걸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엮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광야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농사도 못 짓고 울물도 못 파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그랬죠. 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생명, 빛입니다. 지금 하늘나라 모형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만 바라보면 산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만들 적에 전부 다 어디를 바라보고 만들었습니까? 장막을 칠 적에는 이 성소, 성막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성막 치다보는 겁니다. 여기는 눈에 보이게끔 낮에는 구름꾼이 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도 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있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여기서는 온갖 거 다 바라보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한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런데 이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이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그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세 가지를 한다니까.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왕, 참왕이십니다. 그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는 제사장 되십니다. 원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습니다. 보좌에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원수를 꺾고 우리 천사도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후세를 위해 천사도 주었어요. 교육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뜬구름 같은데 요새는 그런 게 실감 있게 느껴진다고. 안 느끼면 안 돼. 천사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영적 존재 아니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수종들고 있다. 불신자는 이게 이제 귀신의 도움을 받으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수종 들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당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뭡니까? 다른 거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미래를 알게 하고 말씀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잖아요. 이 말씀 따라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입맛대로 가는 게 신앙 연조까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백성 아닙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또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물론 죄나 저주 같은 것도 해결했지만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당당히 나가서 이제 우리는 필요를 체험받지요. 주님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려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돈벌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완벽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이거 잘 안 믿습니다. 이런 설교도 또 잘 안 해요. 아니, 그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덕으로 좀 사업이나 좀 잘하고 많이 좀 행복해하고 맨날 그거이지. 이런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지금 이거 우리 교회에서 벌써 보좌 나왔잖아요. 뭘 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닥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또 그 보면서 특별히 이제 앞으로 들어닥칠 경제 문제 보통 심각하게 안 옵니다. 저는 믿어요. 이번에도 우리 예산 결산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지금 예배도 정상으로 못 드리고 또 예배당, 교회 예배당 아니고 집에 예배당에서 예배 오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헌금이라는 건 믿음 없으면 못 붙입니다. 야, 하나님 역사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끝내버리고 완전 끝냈어요. 완전 끝내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어디 와 있습니까? 이분이 보좌 우편에 와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왕 선자 제사를 통해서 이 땅의 흑암을 꺾고 당신의 양떼들을 갖다가 언약의 예정 속에 가게 하고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끔 만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증거가 없었으면 이 말 못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하나님 기적입니다.
어느 정도 기적이냐?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인도했어요. 참 놀랍죠. 제가 오산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를 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까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사래요. 1년 만에 그 교회 샀습니다. 사례비도 안 나올 정도로 헌금 안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 사락해서 샀습니다.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 주인이니까. 주님은 돈 많잖아요. 그 샀어요. 안양 와가지고 그 옛날 교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왜 세금을 내냐, 월세를 내야 되나?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한 10명 됐어요. 청년들하고 우리 기도해보자.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왜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월세를 내야 되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집중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매일 밤 40일 동안 기도, 다른 기도 일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 우리 것 맞습니까? 우리 동북계 겁니까? 아닙니까?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주신 겁니까? 아닙니까? 40일 딱 끝나고 나서 딱 돌로 앉아서 나를 의식하지 말고 받은 응답이니까 하나님 주셨대요. 아, 세상에 열어놓으시오. 주셨대요. 나도 하나님 주셨어요. 430평. 주인이 그냥 주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손 안 드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두 손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등기 전가해 가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와, 이 생사람 잡았지 않았냐? 물론 뭐 하나님 계획이겠죠. 그래가지고 뭐 430평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나중에 부지 그거 돼가지고 그때 뭐 한 30억까지까지 그냥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집사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공짜로 올 수 있는지. 그래서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동북계 새로 뭐 우리 논뚝에 있는 그 교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올 적에는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던 오산에 그 장로님이 앞으로 오산 대단합니다, 목사님. 땅을 미리 사야 됩니다. 그래. 근데 신문에 보니까 막 대서특별 나왔어요.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땅 사라 하라. 그리고 주에 보고 기도해라. 땅 사자. 2,100평. 우린 교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 땅 사가지고 교회 3층 지주고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벌써 하나님 제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목회하면서 제 믿음을 자꾸 키운 거예요. 믿음을 자꾸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나는 이 보좌의 축복 이미 7,400할 돈을 다 준비해 놓고 이 돈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하지 말고 우리 교인을 통해 주세요. 우리 사업하는 사업가, 뭐 장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보좌의 그 축복, 보좌의 경제를 갖다가 우리 성도들 손에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룹 회장들도 꽤 나오지 않겠나. 왜? 전 세계를 뒤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와요. 우린 강야, 우린 다른 세계, 크고 온전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 만물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만물 복종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만물 복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가 여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부 하나님 말씀 가니까 다 무너져요. 태양과 달이 멈추고 그리고 또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에 들어닥칠 경제 문제나 이런 거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눈도 끔찍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배경가 살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치가 돈벌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서 보좌로부터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보좌로부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왕선자 재산을 통해서. 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 생명, 빛 대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어. 왔잖아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왔잖아요. 영접하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전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주님 뭐하러?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것 같나? 내가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에 지금 주님이 일하신 거 우리도 일하자. 이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는 더 실감나게 앞으로 다가올 이런 세상 이런 것들 볼 적에 코로나 겁납니까? 겁납니까? 왜 겁납니까? 죽을까 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동북교회를 끌고 가면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순회 캠프 속에서 막 태풍이 올 적에 하나님 태풍을 몰아내버려요. 이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교회인지 압니까? 이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보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덜덜 떨고 이러지 말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르면 하나를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내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잘 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내 인생 엮으러 왔잖아요. 뭐하러 오셨어? 나를 통해서 당신 일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일입니다. 이거 하러 왔어요. 너는 내보다 더 큰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지 오늘 아침에도 제가 2시 일나가지고 쭉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복음, 내가 존재가 대단하구나. 만물이 내 발 아래 있구나. 그래 말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꾼 삼아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리라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저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이 길이 온 세상은 흑암 문화에 사람들 흑암이 덮이는데 네가 빛이다. 빛이 들어가야만 모든 흑암은 꺾이고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깊이요. 이 사단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갖다 완전히 각인시키는 이 가지고 놀고 훈련시킨 이 얼마나 깊이 이 사단이 합니까? 그러나 별거 아니다. 그 사단 별거 아니야.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세력이니까 내가 너를 영적 서밋을 세워서 그런 것들 아무리 깊어도 터치 못하게. 아멘입니까? 믿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같은 영적 서밋으로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제 마지막에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엮어가는 인생이요, 이젠 이 세상을 예수님과 보여준 공생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